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잊어가며 저희는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임을 믿고 주님의 때에 전부 회복되리라 믿지만 모임을 사모하는 저희들은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막바지로 온 것 같은 팬데믹 상황이지만 정말 모두 회복하는 그날까지 저희 모든 성도들 건강히 지켜주시길 믿습니다. 완벽히 회복되길, 그전으로 돌아가길, 제자리로 돌려주시길 믿습니다. 2021년 새해를 가장 조용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한 일들 많습니다. 새해 포도주는 새해 부대에 담으라 하셨는데 기도 제목도 없고 계획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새해 2021년을 준비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주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게 도와주세요. 가난과 질병으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의 싸움도 다툼도 모두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고 화합하여 질병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한 고통들을 모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도 말씀 영상 제작을 위해 힘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이봉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1년 넘게 싸우면서 지구촌 많은 시민들이 겪는 삶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두신 뜻밖의 은혜와 뜻밖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따금 체험하게 되는데요.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소식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작년도 4월 8일자, 그러니까 코비드19가 한참 진행되기 시작을 할 때에 채널 11 팍스 뉴스를 통해서 전해진 바에 의하면 성경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 판매 수가 143%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오고 오는 세대의 영구적인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미국 사람들, 그리고 지구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으며 장수로는 1108
89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 150장,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분량으로 따지고 본다면 전체 성경 신구약 성경의 12.6%를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6권 가운데서 한 권인 시편이 전체 성경의 12.6%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량을 가지고 그리고 장수의 페이지를 가지고 그 숫자에 따라서 중요성을 매김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이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성경 한 페이지를 열어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시편 23편은 많이 기억되고 회자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 일성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편은 150편의 시편의 축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50편에 걸친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서론이고 서문이고 또 기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모든 시의 모든 시편의 아버지가 바로 시편 1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다윗이 아닌가, 또 때로는 솔로몬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데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확실한 것은 저자가 자기의 이름을 성경 속에서 밝히지 않고 또 어떤 전승 속에서도 우리가 확고한 그러한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오리지널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그것을 누가 기록했든지 누가 받았든지 본래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시편 1편부터 시작되는 150편 전체의 말씀에 보면 성도의 고백, 성도의 탄식, 슬픔, 기쁨, 즐거움, 행복, 불행, 좌절과 눈물이 이 속에 나와 있고, 찬송과 노래와 또 축배의 잔을 드는 사람과 같은 그 행복의 묘사가 시편 150편에 면면이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시편 1편의 제1성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Blessed is the man. 그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사람은, 그러는데 왜 행복한 사람은 좀 더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에 다가오도록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Happy is the man 했으면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체감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행복과 복은 아주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복은, blessing은 주체성, 정체성, 내면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을 따라 변화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행복은 평면적이지만 복은 입체적입니다. 행복은 찰나적이지만 복은 영구적입니다. 행복은 인간의 잣대로 잰 묘사지만 복은 하나님이 정의하신 잣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하시는 것이고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Happy is the man이 아니라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 6절로 되어 있는데 이 6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분법으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분법으로 우리가 대조를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두 개의 열매가 있다는, 두 상반된 두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두 상반된 결론, 결과, 데스티니를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상반된 두 개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를 살다 간 미국의 시인 가운데 미국 시민들에게 오늘날까지 깊이 사랑을 받는, 아마 가장 사랑받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이분을 처음 접한 것으로 기억이 드는데,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이라는 그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자고요.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 시의 뉘앙스를 보면 로버트 프로스트가 마치 시편 1편의 기자처럼 혹은 대변인처럼 두 길을 통해서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택하는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자기가 택하여 갔다고 하는 그런 다이내믹, 그러한 에너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10인 1색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10사람이면 색깔이 10개가 된다. 사람이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월드아미러라고 하는 그런 조사 기관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관의 웹사이트를 보았습니다. 현재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현재 지구촌 인구가 78억 3,900만이더라고요. 물론 그 밑에 조금 있지만 계속 제가 웹사이트를 그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까지는 10단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78억 3,900만 명의 인구가 있다는 것은 이 지구촌에 78억 3,900만의 색깔이 있다는 것이죠. 10인 10색이 아니라 78억 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컬러를 가지고 각자 서로 다른 색깔, 각자 서로 다른 개성,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다르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문이 다르듯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지만,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10인 10색이 아니라 지구촌에 70억이든 80억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78억의 인구가 있지만 78억의 인구를 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길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두 길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 길이 있다고 그랬죠? 악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소개하면서 소극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악인의 길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단어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흐름을 발견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점진성을 발견합니다. 죄의 심화성을 발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성장, 죄의 숙성, 죄의 심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 이 생각, 다시 말하면 유혹이죠. 그 유혹을 차단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죄인의 길, 그건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다시 말해서 악인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진전이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은 죄인과 악인과 더 다른 깊은 차원의 죄악의 가장 깊은 나락에 빠져 있는 존재를 묘사할 때 오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러한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에서, 그리고 서는 길에서, 그리고 앉는 자리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죄의 속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처음부터, 악은 유혹이 올 때부터 차단을 할 때 죄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길 가운데 한 길은, 첫째는 악인의 길이고 두 번째는 의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그 성경 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다고 어려서부터 신실한 예수꾼이 아니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는 출입했으니까 이걸 갖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못해.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그거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서 또 그 다음에 누님을 따라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실려가고 끌려가고 그랬지만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한 그 말씀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려는가 모르지만은 흔하지 않았어요.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집에서 제가 접할 수 있는 성경, 어머니가 보시는 성경, 저희 조모님이 보시던 성경이죠. 그 낡은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 올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너무 갖고 싶어서 내 성경을 가져야 되겠다. 돈을 절약을 하고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이 모아진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한 40리 정도 떨어진, 좀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송탄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12월 달에 무진장 추웠어요. 바람이 강했습니다. 그 추운 정말 눈보라치는 겨울에 즐거운 마음으로 송탄에 가서 그 상점에, 기독교 상점에 가가지고 서점에 가서 성경을 하나, 요만한 작은 책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성경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이다. 그리고 그 성경을 사랑했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참 심취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복 받은 자, 복 있는 사람의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는 두 개의 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개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의 열매가 있는데
의인의 열매, 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1년 계절이 4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미국에 또 날씨가 온화한 남과주에 살다 보니까 1년 내내 4계절 열매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과실이 다른 것 같아요. 겨울엔 겨울에 먹는 과실이 있고 여름에 먹는 과실이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계절이 있죠. 시즌이 있어요.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인데 우리가 어떤 계절에 있든 어떤 시즌에 있든지 시즌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맺는 그 과실은 우리의 절기를, 우리의 시절, 우리의 시즌을 따라 맺는 과실은 누구를 위한 과실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과실이고요. 둘째는 나를 스쳐가는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수혜자가 되는 과실은, 과실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실을 접하는 사람들을, 타인을 위한 것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때 그 과실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수혜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걸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악인의 열매. 악인의 열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열매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겨가 뭡니까? 그 겨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고 타작을 하고 곡식을 거두는 그런 그 탈곡의 과정이 있어요. 탈곡을 하고 바로 담는 것이 아니라 그 탈곡을 한 다음에 곡식을 담기 전에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선풍기가 아닌 풍성기라는 것이 있어요. 농기구 가운데 풍성기가 있으면 그 풍성기를 돌리면 인공바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둔 곡식을 키에 잔뜩 담고 각도로, 그 키의 각도를 꺾으면서 그 곡식 알이 땅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 떨어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맞습니까? 인공바람을 맞습니다. 그 바람이 세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바람이 부딪히게 될 때 알곡은 아래로 떨어지지만 겨는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묘사해 주고 있는 악인의 열매는 무엇이냐? 죄인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람에 나는 겨. 그것이 바로 악인이 맺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밀과 보리와 쌀과 겨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람을 맞도록 하면 확실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분주다사한 삶의 운영을 영위해 나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맺는 결실이 알곡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 바람을 통과할 때, 심판의 바람을 통과할 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타작 마당에서 본 것은 날아간 겨는 나중에 모아서 불을 피웁니다. 모닥불 속에 들어가든지 아궁이 속에 들어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런 쭉정이와 겨는 모아서 심판의 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반된 두 개의 운명, 결론, 결과가 본문 말씀 속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운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결론은, 악인의 결말은 심판에 처해질 때 그 심판을
감당하지 못한다. 죄인으로, 악인으로, 그리고 그들이 평생에 쌓은 모든 열매는 불에 들어갈 겨와 다를 것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맺어진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The assembly of the saints, 성도의 반열에, 성도의 회중에 악인이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결론을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고 어느 길에 서 있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어우러져서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서,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을, 선인과 악인을, 죄인과 의인을 골라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인의 운명이 그렇다면 그런 의인의 운명은 어떠할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길, 그것이 바로 의인이 가는,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양의 편에 서게 하시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때 곡식으로 인정받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실 때 의인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인정을 받겠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였고 어느 길에 서 있고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쯤이면 아마 상당히 모르긴 몰라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난 큰일 났네. 나는 큰일 났네. 왜요?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들어선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의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망할 길을, 심판받을 길을 들어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 그리고 우리 조모님 이브, 하와, 그 두 분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악인의 꾀, 사단의 꾀를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사주에 넘어갔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았고 악인의 길에 섰고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걸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족적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만큼 의인의 길에 서 있었고 얼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에, 그 길을, 그 자리에 앉았나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 번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죄인의 길에 서보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오만한 자리에 함께 섞여 앉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해리 앨런 아이언사이드, 유명한 설교가이고 성경학자이고 성경교사이며 목회자였던 해리 앨런 아이언사이드가 한 분, 조셉 플렉크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렉스, F-L-A-C-K-S, 조셉 플렉스라고 하는 분의 경험을 얘기해 줍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아주 그 척을 진, 아주 원수처럼 피차 생각하는 그 아랍 사람들,
아랍 사람들 주로 이제 이슬람교로 많이 신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조상이 같죠.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이 조셉 플렉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이 조셉 플렉스는 바로 시편 1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이 조셉 플렉스가 이어서 침묵을 깨뜨립니다. 아브라함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입니까? 그때 한 나이든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거짓말을 했고 자기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조셉 플렉스가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모세입니까?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정적을 깨뜨립니다. 모세는 아닙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고요, 이집트에서.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혈기를 감추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염시킨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때 조셉 플렉스가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군왕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이구동성으로 아닙니다. 그는 속였고 거짓말했고 사랑하는 부하를 죽였고 간음을 했고 그의 죄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조셉 플렉스가 다시 질문을 할 때 한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작은 책자를 손에 들고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손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뉴 테스터먼트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작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이 책이 사실과 진실이라면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그 의인은 오직 한 사람,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1장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 설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완벽한 의인, 완벽한 복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복 있는 사람, 완벽한 의인이신 인류의 사도가 되시는, 그리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한 몸에 지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설파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의인되는 길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첫 걸음은 바로 그분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 삼고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친구 삼고 함께 걸을 때 시편 1편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앨런 케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창조하는 것이다. 그 말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애플사를 창출했던 바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그 말대로 미래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2021년도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복비를 받지 않고 복채를 받지 않고 예언을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금년의 운수를 제가 점쳐드린단 말입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나는 확신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금년에 복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제가 확실히 예언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고 그 말씀대로 주와 더불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할 때 여러분은 시편 1편에 기록된 확실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2021년도를 마감하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척 미슬러 박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 물음을 묻는데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택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사람으로 예정이 되었는지, 내가 버림을 받을 사람으로 예정을 되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척 미슬러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예정이 되었는지,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이 되었는지 아닌지 아는 확실한 방법은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경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21년도의 과정과 열매와 결론과 운명이 궁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주자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때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가 있는 잎사귀가 푸르른 사철나무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선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2021년도 우리의 운명을 꼴지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귀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일어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